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모든 분야의 기초가 참 중요하죠.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 것이 모든 분야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건축할 때도 기초를 튼튼히 해야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늘 고난 또는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문제를 직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죠. 문제는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잘 대처할 수 있는 기초, 신앙의 기초 체력,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힘은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특별히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박해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죠. 여러분 고난 혹은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고난의 현실, 고난의 환경, 여러 가지한 어려움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고 깨우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도 능히 대응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장 먼저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서론이죠. 편지를 쓰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밝히고 그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특별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아주 독특한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1,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부를 때 두 가지 칭호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첫 번째 뭐라고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첫 번째 뭐로 부릅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는 뭐로 부릅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초대 교회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흩어진,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스포라, 헬라 디아스포라죠. 그 당시 이방에 흩어져 살던, 원래 이 단어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벨론 포로 위에 돌아오지 않고 이방 곳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베드로는 바로 이 용어를 채용해서 초대교회 그 시대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흩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흩어진, 그다음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말도 원래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붙여진 명칭인데, 베드로전서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본향 천국을 향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단어들은 처음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실감나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집을 짓고 사는 그 도시,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 있는 그 땅, 그곳은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하기까지 이런저런 서름과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방의 도시들이죠. 이방 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도시 속에서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 힘듦, 지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그 상황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모습, 정체성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 다 영적인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곳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뒤에 뭐라고 붙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저 의미 없이 덧없이 인생을 흘려보낼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종합할 때 이런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거룩한 나그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구별된 자, 그래서 이 땅이 고향이 아닌,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그네 길이기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착각하게 만듭니다. 영원히 여기에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땅의 것에 우리의 관심을 끌어가 버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우리를 이런 거룩한 나그네, 선택받은 나그네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 택함 받은 나그네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하셔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2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된 것이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된 것입니다. 이걸 이제 흔히 선택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선택교리인데, 여러분,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잘못 적용해서 나는 선택받았냐, 저 사람은 선택받지 않냐, 그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나의 조건, 나의 상태, 나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구원을 정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러기에 앞으로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우리의 구원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택받은 나그네가 된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 된 것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거룩이란 단어의 기본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성전, 왜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일반 건물과 구별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된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자가 된 것이죠.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게 사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지금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기에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가시는 성령의 음성의 길을 구르고 순종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피를 뿌리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크게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리셨죠.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리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뭡니까? 피를 뿌리신 것이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에는 문둥병을 비롯한 그 부정한 질병에서 깨끗함을 얻을 때 새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레위기 14장 보면. 그러니까 피 뿌린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깨끗하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들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언제 피 뿌립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는 의식을 행할 때 피를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하는 표시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뿌리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그네,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존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되는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고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때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있는 데는 본도, 터키의 북부 지역이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다 터키 지역,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특별히 지금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베드로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이것을 붙들게 될 때 그들 앞에 다가온 고난의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그러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터키 지역의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해 보시면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꼭 가보십시오. 특별히 갑바도기아 그쪽 지역 그들이 박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는지 그 굴 속에 교회들이 남아있는 교회들의 모습들 그리고 대림구유 지역에 가면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박해를 견디기 위해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비록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고귀한 역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핍박이라는 힘든 환경에도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흔적들을 지금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그네로 삼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력하셔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그토록 고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들의 문제 앞에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택함받은 나그네로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인생은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유행가 중에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최희준 씨가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언젠가는 떠나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하는 의미와 성경이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할 때는 무척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차이는 출발점과 종착역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할 때 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노래 듣듯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출발 근본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착역이 어딘지도 알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임을 잘 압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하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누리는 데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나그네, 택함받은 나그네인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르게 말하면 나를 이 땅에 두신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하나님 가지신 목적,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앞에서도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부 앞에서 내 인생이 잘 되고 풍부하게 가질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앉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택함받은 구별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이 땅이 나그네라는 표현 속에서 다가 아니기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나그네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 땅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종 잘못 이해해서 세상을 도피하는, 세상을 떠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수도원 운동이나 그런 자들처럼 극단주의적인 경건주의자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거룩한 나그네수의 삶은 아닙니다. 거룩한 나그네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3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택함 받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거룩한 나그네로 우리를 택하시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매여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땅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소망 있는 자로, 산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거룩한 나그네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미리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풀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로 살게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땅의 끝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러기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한 나그네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손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무대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하심을 받은 귀한 존재들 그러기에 주님 하늘의 관심으로 이 땅을 풍경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가는 귀한 삶 주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심으로 나를 구속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연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감님 은혜 사오니 주의 은혜 상급이 위하여 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의 여진 인생의 여정을 끝나고의 길을 주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상황에 어려움이라도 주의 힘내라시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소망을 들고 주의 예리한 나그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신성모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행하시고 주의 예리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주님 인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루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